성경 봉도 왕정시대 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설교 앱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능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였다. 실권을 진 넬의 아들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전군을 거스리고 요단강 서쪽으로 출전하여 예루살렘 북방 12km 지점에 위치한 기브온에 진을 쳤다. 수레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였다. 수레아는 다윗의 누이인데 그녀는 남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요압은 살아있는 어머니의 이름을 빌려 그의 아들로 호칭되었다. 그리하여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의 연못가에서 대치하게 되었다. 다윗의 군인들은 연못의 이편에, 이스봇의 군인들은 연못의 저편에 진을 쳤다. 아멘.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족상잔의 비극. 사울의 백성과 다윗의 백성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본 것처럼 여러분 보시면 지금 사울의 백성과, 사울은 죽었지만 이제 사울의 백성과 다윗의 백성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쟁에서 누군가가 이기게 되면 결국은 다 자기 백성들인데, 그래서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브넬이라는 이 장군은 백전노장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다윗에게 이 나라가 넘어갔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 나라를 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 지금 전쟁까지 간 거예요. 나중에 지나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둘이 싸워봤자 결국은 다윗의 백성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을 바로 알고 싸울 때에 우리가 올바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 이 현대 사회에서 많은 문제들은 이 가족이 깨어지는 문제들, 또 부부의 문제들, 부모와 자녀들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동족상잔의 비극처럼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제가요, 이렇게 감기 잘 안 걸리는데 감기 걸려서 아파서 누워 있으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에 제가 감기 걸려 누워 있으면 누가 저한테 약 사다 주죠? 김정은은 안 사줍니다. 김정은은. 아시겠어요? 트럼프도 안 사줘요. 저희 사모님이 가족들이 돌봐주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가 되는 사람은 사실은 저 멀리 있는 트럼프도 아니고 또 김정은도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말기암으로 딱 판정받고 나서 남편이나 아내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 사람 끝까지 이렇게 병상을 지키는 분이 아내고 남편입니다. 물론 소수의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뭔가 잊어버리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의 싸움이지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집안의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지면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사이렌처럼 외친다는 거예요.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뭐라고 외치냐면 전쟁이다 그러는 거예요. 7살짜리 여자의 유치원생 여자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큰 소리로 전쟁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들은 그래도 영적 전쟁을 아니까 딱 생각한 거죠.
우리가 싸울 것은 지금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정말 열받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 열받는 게 진짜 가라앉은 게 아니에요. 정말 열받는데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하냐면 예배드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자. 찬양을 부르고 예배드리다 보면 이 말씀을 읽고 서로 읽은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마음도 알게 되면서 싹 풀어지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다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뒤에서 우리를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막 자녀를 미워하고 자녀는 부모를 미워하고 막 이렇게 원수가 되게 하도록 하고 자기는 쏙 빠져가지고 나쁜 놈이죠. 쏙 빠지는 거예요. 남는 건 뭐냐면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끼리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처럼 지금 양쪽에 누가 이기든지 간에 결국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예, 우리 남북이 이제 이렇게 북한과 남한이 있는데 전쟁 나면 안 되죠. 어쩌니 전쟁 나면 안 되죠. 같이 싸워서 결국은 누가 이기든지 간에 결국은 그 백성 아니겠습니까?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뻔하거나 누가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다윗의 집이 이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압이라는 장군이 어마어마한 장군인데 아브넬 격장을 따라가니까 아브넬이 뭐라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만 와라. 너 이렇게 싸우면 같은 민족끼리 피바다가 되는데 너 그거 알지 않냐 결과를.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일 아침까지 쫓아가서 너 죽였을 거다.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야. 우린 동족이지. 그 나팔을 뿌 부니까 온 백성이 차렷하고 돌아갑니다. 예. 그 정도는 안 거예요. 싸우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동족끼리는 싸우지 말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옆에 금방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족끼리 싸우지 맙시다. 예. 우린 동족입니다. 예. 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안 맞는 애가 있죠. 안 맞는 애가 꼭 있습니다. 예. 자녀가 많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거 나하고 닮아서 그래요. 꼭 나 같은 놈이래 가지고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예, 꼭 나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기억하시오. 우리는 동족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동족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동족입니다. 예, 동족이. 그래서 지하철에서 제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잘 분간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 지하철에는 안 믿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믿는 분 집사님 2명이 앉아가지고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걱정해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제 어떤 안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 다 안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전후 사정도 모르고 이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얘기한 것도 모르고 뭐만 아냐 하면 들려오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안 믿는 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역시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 순간 그분들은 아군인 우리 편이에요, 적군이에요? 적군인 거예요. 예, 적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펑펑 울며 회개했대요. 남편분인데 아내분이 정말 제가 봐도 그렇게 헌신을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김장 안 하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김장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아예 몇천 명 교회는요 좀 낫습니다. 근데 애매한 게 몇백 명 교회예요. 제가 밤늦게 가가지고 뒤집는 거 저 혼자 다 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부목사는 이게 사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는데 그렇게 수고했어요. 막 그분이. 근데 남편이요. 아이고 뭐 우리 마누라는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뭐 그냥 뭐 그러고 막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한쪽에서는 좋은 걸 심었어요. 땅에다가. 근데 한쪽에서는요. 입으로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안 오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요. 정말 주차봉사 헌신으로 그렇게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께 좋은 걸 심었는데 부인이 입으로 다 털어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게 복이 안 되고 상급도 안 되고 왜 안 오나 이게? 왜 복이 안 오지 이게? 왜 안 오게 왜 안 와요? 한쪽에서는 심었는데 한쪽에서는 털어버렸으니까.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네네.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군과 적군을
잘 분별해야 하는데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적은 마귀라는 사실을, 그의 졸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바로 왕이 돼야 되는데 아니 왜 왕이 안 되고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로 하지 않고요 만들어서 그 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가 기도하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쯤은 우리가 기도한 거하고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많이 그래요, 많이. 제가 우리 깊은 병원에 아까 봤던 외국인 교회 원모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부인분은 이화여대 나오고 또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일하고 이러다가 주님께 헌신해가지고 왔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이제 하나고 딸 하나인데 아들이 시험을 보고 왔는데 빵점을 맞아온 거예요. 뭐 저같이 1등 한 번 안 해본 사람도 그거 받으면 충격일 텐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은 둘 다 항상 1등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그 가문에 1등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빵점을 맞아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때 자기는 헌신했는데 그리고 이제 막 주의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황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내 일을 주실 줄 알고 했는데 반대로 간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요 그렇게 울었대요. 막 그냥 막 울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눈물을 받으신 것 같다고, 그 헌신을 받으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 보니까요 지금 그 아들은 미국에서 고액 연봉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살아요. 미국에 살고 미국에서 굉장히 고액 연봉자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어떨 때는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억대 연봉자예요. 지금 그 아들은요. 그 딸은요 얼마나 잘 됐는지 사교육 학원 한번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유럽에서요, 제가 그 악기가 좀 어려운 악기가 피아노 비슷한 건데 어려운 악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걸로 연주를 다니는데요.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지금 인터넷상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막. 예. 그러니까요. 역시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동대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한동대에 이 순교자의 자녀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갔다가 순교하신 분들 자녀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에서 받아들여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장학금 줘서 그 졸업한 아이들을 그 뒤에 어떻게 됐나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너무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다. 심고 계시.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잘 됐지만 그 원인은 뭐냐 하면 그 아버지에 있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셨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을 많이 더듬어요. 목회자가 말을 더듬으면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성도가 누가 와가지고 한번 심기를 건드리면은 그날은 설교를 못할 정도로 이게 안 되시는 분이에요, 이게 잘. 그래서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말 많은 사람들은 뭐 막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거 그냥 보지 않으셨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요, 본인이 간증하는 것은 내가 목회하는 100%는 다 아버지의 몫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헌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교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 양화진 가봤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들어오면,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요,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다 그분들의 순교의 피에 누군가가 좋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으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의 적이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과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 소리 지르면 돼요. 전쟁이다!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끝없는 칼부림을 해야 되겠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는 짐작도 못하느냐? 너는 어서 내 부하들에게 더 이상 동족을 추격하지 말라고 명령하여라. 보세요. 이렇게 싸워봤자 서로 에너지만 소모하고 득이 될 것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 결국은 좋은 것은 마기만 좋고 적으면 이거 좋은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끝없는 칼부림을 해야 되느냐. 이 결과는 너는 짐작도 못하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요압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2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도 이제는 아우에 대한 보복을 뒷날로 미루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부하들이 내일 아침까지는 충분히 너를 따라잡았을 것이다. 아, 그렇구나. 알겠다. 네 말이 뭔 말인지 알았다. 그렇게 안 하겠다. 알았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브넬처럼 이렇게 말한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칼부림을 해야 되느냐? 이 결과가 뭐냐?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이 요압과 같이 감정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압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뭐 이렇게 가정이나 뭐 부부나 자녀나 또 아니면 한국 교회나 아니면 뭐 회사나 어느 모임이나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뭐 서로 다투고 칼부림을 해봤자 그 결과가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 애도 있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대에, 물론 그 전이 좀 전이지만 회사 대기업을 골라가는 애가 있더라고요. 얘는 더 황당한 게 뭐냐면 대학도 골라갔어요. 뭐라는지 알아요? 저한테 애들이 이제 모여있는데 이제 리더 공부시키는데 목사님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난 또 철렁하거든요. 또 왜 그러는가 봤더니 목사님 고대가 붙고 외대가 붙고 연대가 붙었는데 어디 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제 외대 쪽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취업을 하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목사님 여기 붙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이거는 네가 들어가기 전에는 알 수 없는데 들어가 봐서 그 회사에 어떤 일이 문제가 딱 터졌다. 문제가 터졌을 때에 누가 잘못했냐고 잘못한 사람을 자꾸 찾아가면 그 회사는 곧 망한다. 얼른 나와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반드시 잘 된다. 예, 하나님 지혜입니다. 저도 사회생활 해봤으니까요. 제가 볼 때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누가 잘못한 거야? 김 과장이야? 김대리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회사 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가 그러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좋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 제가 전에 그래서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였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가정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 관계도 어떻게 하면 또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어떤 교회 부임해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요. 이제 제가 큰 데 있다가 좀 작은 게 그 목사님이 와서 좀 큰 교회 경험 좀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자기는 자리 계속 비우니까 부흥사로 그러니까 목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처음 가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전도대원들이 모였어요. 근데 뭘 고민할까요, 여러분? 전 역시 큰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대교회 보면요. 큰 교회는 큰 고민을 하고요. 작은 교회는 짜잔한 고민합니다. 우리 교회는 짜잔한 고민을 안 하기로 그냥 했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뭘 고민하냐면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넋을 놓고 있었어요. 뭐냐면 요크루트로 전도할까 사탕으로 전도할까 이걸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내가 답답해가지고 강구지 성도님 거기 있었으면요 아마 심장 터지겠어 막 그렇잖아요. 막 복귀해서 어유 막 그냥 했죠.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부임해가지고 갔는데 전도대가 모였어요. 이제 1시간밖에 안 하죠. 우리 전도를 24시간 합니까? 1시간 하는데 1시간 동안 뭐라 요구르트 파하고 사탕파가 내내 싸우는 거예요. 요구르트가 최고다, 사탕이 최고다. 나는 속으로 된장 나가기나 좀 하자. 네.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를 못 나갔어요 그날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럴까봐 겁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막 해가지고 난 그때 나갔어요 드디어. 예. 참 계속 요구르트파하고 사탕파가 싸우면요 그 교회 전도대는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요구르트파 사탕파가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요구르트파 사탕파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를 나가야 하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능률적인 회의를 또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회의를 하거나 답이 없는 얘기를 하면 이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들 말로 농담으로 그 싸우자는 거지 지금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요압에게 아브넬은 제안을 합니다. 역시 노장이니까 딱 알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걸 알아듣고 뒷날로 보복의 날을 미룹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암시를 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스보셋 그다음에 아브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윗의 집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맥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29절하고 32절을 읽건데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아브넬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날 밤새도록 걸어서 요단강을 지나 그 다음에야 야복강 줄기에 따라 마하나임으로 돌아갔다. 지금 아브넬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인데 사울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복강을 건너서 그 줄기를 따라 마하나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만 표현해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다윗의 무리들은 다윗의 집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더라. 이 두 문맥 보면요 그냥 그 아브넬은요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다윗의 집 즉 요압의 군사들은요 그들이 헤블론으로 들어갔더니 날이 밝더라. 여러분 제가 몇 주간 반복했던 내용이 뭐냐면 신앙에는 노래처럼 전주곡이 흐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의 전주곡이 흐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전주곡이 흐른다. 그걸 하나님이 암시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군대들이 돌아갔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날이 밝더라. 앞으로 다윗의 군대와 그의 나라는 날이 밝은 날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의 군대는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그런 징조가 있어요. 전조가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이 밝더라 라는 그런 암시를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돌아가자 그들의 날은 밝았더라. 여러분이 봉사와 헌신과 주님께 선한 것을 심는 그 일을 감당하고 나서 돌아가실 때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돌아간 뒤에 그들의 앞날은 밝을 것이다. 그걸 우리는 그냥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이 떨어졌을 때에 징조가 뭐예요? 전쟁에서 지기 시작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어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던 그 안수일사님 장로님이요. 전쟁에서 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지기 시작하면 현실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제일 힘든 새벽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만만한 수요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만만한 금요철야를 빠져요. 이때 목사님이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를 범하게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그 다음에는 다니엘 기도회에서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이 익히 아주 익히 잘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그 줄 뒤에 쓰시겠어요? 그분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바닥까지 갔더니 더 이상 바닥이 없는 줄 알았더니 또 바닥이 있어서 갔더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 날이 밝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두운 데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리 사인을 줘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어려운 바닥에 있는 분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매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가 돌아갈 때에 그의 앞날은 밝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이 들은 간증자들처럼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도 우리 민정이가 반주할 때에 전주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뭐죠? 나의 그쵸? 본론이 한다고. 지금 여러분은 이 전주를 울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축복의 전주를 하지 않고 고난의 전주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고요. 여러분에게 뭐 처음부터 순교하란 말은 못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전에 했던 것보다 한 가지만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간다면 여러분 집 짓는 거 보였습니까? 요즘엔 좀 특이하죠. 옛날에는 벽돌 한 장 한 장 올렸잖아요. 그 벽돌 한 장 올리고 시멘트 바르고 벽돌 한 장 올리고 시멘트 바르고 그게 언제 집이 지을까 싶은데 한 장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멋지게 집이 져 있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기도의 벽돌을 한 장 올릴 때는 아무런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헌신의 벽돌 한 장을 올릴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집이 져질까 싶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의 벽돌 한 장을 올릴 때는 그 한 장 한 장은요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수천 장 수만 장이 있어야 집을 짓는데 그 한 장 한 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은요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쌓아질 때에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떤 사람은 기도의 집만을 벽돌만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집 져봐서 알지만 집에요 기도라는 목재만 필요한 게 재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재료도 필요하고 예배의 재료도 필요하고 또 봉사와 헌신의 재료도 필요하고 전도의 재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료가 골고루 갖추었을 때의 집이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튼튼하게. 예. 제가 이제 이사를 많이 했잖아요. 부역자라서. 저는 평생 이사를 안 해보고 살다가 진짜 우리 사람 고생 많이 했죠. 그렇게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고 세상에. 그때 그러니까 여러 집을 많이 살았어요. 7번 이사했으니까. 여러 집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요, 부실하게 진 집은요,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한 집에 사는 것 같아. 아니, 대화는 아닌데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대화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밥 지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네, 먹었어요. 이래도 진짜로 들립니다. 이게 막. 너무 예. 지금 우리 집도요, 그냥은 잘 안 들리는데 화장실에서 얘기하면요, 저는 어느 날 막 코푼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야, 민서가 또 축농증 있나? 왜 그러나? 그러고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왜 저러나? 제가 아침부터 피곤한데. 그랬더니요, 갑자기 민서 자고 있어요. 옆집인지 어딘지 코를 풀었는데 세상에 코 푸는 소리가 내 옆에서 들리고 진짜로. 이거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잘 지은 집은요, 소리 질러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허술하게 지으면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성수대교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잘 지으셔야 돼요. 근데 그 집은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재료가 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그날이 그날처럼 이 벽돌 하나 올리면 언제 다 쌓을까 싶은데, 그때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이 벽돌 한 장 올려가지고 이게 될 것 같냐? 이게?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을 갖고 여러분을 향해서 쏩니다. 그때 방패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 화살이 정통으로 맞게 되면요, 그 벽돌 쌓는 거 내려놔 버립니다. 그렇지, 이까짓 거 하나 해가지고 무슨 이게 되겠어. 그리고 내버려놔 버립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마귀는 손해가 아니고 여러분이 손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뭐가 필요하면,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장차 일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노아 할아버지 미쳤구나.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비가 온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 비웃고 방주를 받아내줘야지 산꼭대기에 지니까 사람들이 막 깔깔 웃고요. 비난을, 조롱을, 그런 비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막 엄청 평생 받는 거예요, 그거를요. 예.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 불화살을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뭐라고요? 헛되지 아니함인 줄 알미라. 여러분이 심은 것은 여러분 때에 다 거두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 때에 다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돌려 갚아주십니다. 심은 대로 돌려 갚아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대상을 잘 보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누군가는 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 마귀와 그의 세력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네. 우리의 싸움에, 우리 모두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운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손실과 또 손해만 볼 뿐이지 남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라 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어떤 집은요,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고 프라이팬과 접시와 이런 게 운행하는 집이 이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결국은 손해보는 것은 집기만 다